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미리 준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 주부터 제가 잠언을 준비를 해서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잠언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오히려 이제 나누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만 들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가 뭐 원고도 없고 이게 소위 말해서 제가 준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익히 다 아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암송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으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참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밥상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다 이렇게 23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표제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다윗의 시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시편 중이기도 하지만 시편 19편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굉장히 압축적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냥 참 오묘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목동이기도 했고 또 그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그 전쟁터에 나와서 갑자기 이제 적장을 무찌르고 전사가 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검은고를 잘 치어서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시편을 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작곡가 겸 작사자이기도 합니다. 한때 또 도망자이기도 했고, 또 그 왕의 사위로 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크나큰 시련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다가 또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성성장구를 했지만 어느 날 또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서 그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40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죽는데요. 불행하게도 그는 또 한때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참 불운한,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 다윗은 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당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다 이랬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 그러고 법무부 장관 보고 당신이 그 흠이 많으니까 이 법무부 장관 하겠나 이런 때에 만약에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 됐다면은 아마 뭐 그냥 물러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흠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자리에서 40년을 지낸 다윗의 시편이 23편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인 시죠.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언제 썼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의 어떤 그런 경험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는 여호와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양이기도 했고, 또 그는 많은 양을 치는 또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자로서의 양의 심정을 알고, 또 자기는 또 도망 다니는 여기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양으로서의 그 목자의 보살핌 또한 절실했던 사람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양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자기의 인생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물론 양도 이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이리 때나 곰이나 이런 응얼거리는 야수 때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만, 다윗은 그런 전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굉장히 운율이 참 좋고, 그리고 또 전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 어순만 보더라도 굉장한 어떤 그런 영감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이 노래를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어에도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로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그 양이 여러분 풀밭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주일날 여기에 그 풀밭에 왔습니다. 풀밭에. 무슨 풀밭에 왔냐? 말씀의 풀밭에 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밥상이라 했는데 우리는 이미 성찬을 통해서 밥상을 먹었습니다. 이 풀밭에 왔는데 이 풀밭에 이 밥상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만 우리 인생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하면 또 할 줄도 몰라요. 예. 그러면서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주일날 여러분,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습니다. 주일날 왜 교회 와야 되냐? 그냥 할 일도 많은데 하는데, 막상 주일날 집에 있어 봐도 일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이 우리의 목자, 누군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의 삶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한다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이는 양을 풀밭에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잠언 1편에도 그런 게 나오고 시편 1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1편에 뭐랍니까? 그가 나를 뭡니까? 뭐라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주의하러 그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뭘 묵상합니까? 풀밭에서 풀을 먹고 밥상을 먹는 게 뭡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이 이제
자, 그래서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는데 오늘은 뭐라 했습니까? 쉴만한 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이래 쉴만한 물가가 아니면은요, 우리 기운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영양가 있는 걸 아무리 먹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냇가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 많은 위험과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흘리시는 이 쉴만한 물가의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양처럼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마시면 기운을 얻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물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생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의의 길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인생에 이 길을 따라서 왔던 게 참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한때는 제 친구들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아주 잘 나가고 뭐 해외 출장 가서 뭡니까 페이스북에 뭐 그냥 글을 올리고 그럴 때 저도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길로 따라왔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서 이 죽음을 바로 면전에 뒀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여기 젊은 저도 젊을 때 뭐 그런 생각 못했지만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요, 우리 요새 뭐 주한이가 직장에 갔는데 뭡니까 CEO는 아니지만 사업의 그 어려움을 한 번씩 제가 이 식탁에서 나누곤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 도쿄에는 태풍이 몰아쳐서 몇 명이 죽고 실종이 꽤 됐더라고요. 20몇 명이 실종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밝혀지면 더 많아질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도 매일 사고가 나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면전 앞에 없다 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콩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말미암아 15살 여중생이 죽었다. 저기 시리아에는 쿠르드족이 이라크 누구죠? 터키의 그 군대에 그 침공을 받아서 많이 죽고 10만이 피난을 갔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대로 지팡이와 막대기는 좀 역할이 다르죠. 목동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는 양으로부터 양의 그 위험을 이제 양을 인도하는 대로 쓰고, 막대기는 양을 침공하는 그 일이나 야수들을 무찌르는 그런 도구로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5절이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삶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 말씀을 썼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밥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을 어디에 누구 앞에 차려주신다고요? 원수 앞에서 차려준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원수 보는 데서 밥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다 문 닫고 우리끼리 그냥 은밀하게 식사를 하는 게 보통인데 다윗은 여기서 상을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준 상이 무슨 상이냐니까 원수들이 앞에서 보고 있고 나는 그 상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다윗의 체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자기 원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원수들 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보면은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밥상에서 있고 부자는 그 음부에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하며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은 벌은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 이곳에 이곳에 오지 않은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기를 나를 보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밥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먹는 이 밥상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원한 나라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5절에는 여기서 5절에는 주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내 앞에 준비하십니다. 그 테이블을. 여기는 다윗은 뭐라고 준비하시는 그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다운되고 늘 힘들어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 그때가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지혜가 많다. 우리가 성경 오늘도 아까 우리 잠언 읽었는데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그게 지혜를 얻은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는데 뭐가 믿음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죽이고 내가 그 칼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강한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강한 남자보다 연약한 여자가 믿는 이유가
많은 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자기 스스로 꺾여지고 말지만,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믿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제 인생에 뭡니까? 지금 50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볼 때 가장 축복스러운 것은 내가 해서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은혜가 컸다라는 거죠. 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저는 5 자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 이것만큼, 또 뭐 내 능력이 아닌 뭐 아내를 주신 것, 또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저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에 보내셨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다 누구라고요? 예,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예. 여러분, 우리 말에는 여기가 5절에서 준비했다라는 말이 이게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는 내 앞에 준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낙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언제 낙심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자기의 부하, 그 누구죠? 바세바, 우리아의 그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받았을 때 얼마나 좌절이 컸겠습니까? 어제 생각하면 강직한 사람 같으면 뭐 그냥 자살하거나 왕에서 물러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봤다라는 거죠. 자,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아의 그 친지들은 다윗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우리가 영화를 봤던 미량 같은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지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왕노릇 잘하네 라면서 얼마나 빈정거렸겠습니까? 다윗은 벌써 그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었습니다. 어째 보면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믿음을 평생 동안 회개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마지막 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주시고, 또 나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뭐냐면요, 여기는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요, 야단을 쳐도 그 부모의 마음은 잘 되기를 바라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뭡니까, 친구들을 폭행하고 와서 그냥 경찰서에 잡혀가도 부모는 어떻게, 경찰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게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식을 그 경찰서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제 친구들 한때 그 중학교 그 친구가 교사가 있었는데, 밤에 전화가 자주 온답니다. 당신 반 아이가 이게 폭행을 해서 경찰서 왔는데 좀 와서 이야기를 해라. 부모는 부모도 반드시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그런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내 힘으로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데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제 지식 자랑하면은 제가 여기에 섰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뭡니까? 제 연설을 들으려면 여기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같이 느껴자라는 게, 그 밥상이 여기에 있다. 그 밥상을 같이 먹는 날이 주의이고, 그 밥상이 성찬상이라, 그 밥상이 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원어에는 내 평생에 이게 나오는데요,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오네요. 분명히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이런 순서로 나온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은 확신을 하는데 뭐를 확신하냐니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 어떻게 분명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 두었냐라니까, 자기의 그 용맹과 지식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래 잘함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 맨 마지막 절에요. 맨 마지막,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살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 맨 마지막에 영원히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신 어떻게 나오냐면, 1절에 야훼, 여호와가 맨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forever,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는,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기 온 것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다윗이 영감으로 예언한 그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언제까지?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